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지금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의 삶은 어떠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주인에게,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른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을 것이다. 주인의 영예를 그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나무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 정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창세기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정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인간 최초로 부여받은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이 아니라 정원사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사로서 인간이 그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정원사로서 가꾸고 잘 보살피고 이렇게 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정원사로서의 마인드는 없어지고, 오늘날 인간은 정원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 기계를 만들고 그렇죠? 착취하고 하는 이런 데 더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 생태계의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정원사로서의 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심은 천부적인 그 재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가 짧고 굵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무화과 열매는 어떤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무화과 열매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도 평상시에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지만 지난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라는 말, 이 뜻은 무엇이죠?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그런데 정말 꽃이 없습니까? 꽃이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꽃이 펴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 이름하여 무화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꽃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럼 꽃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요. 저 붉은색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하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핏줄같이 돼 있는, 바로 그것이 무화과 열매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화과를 다른 말로 은화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화과, 꽃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별명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꽃을 품은 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멋있죠? 꽃을 품은 과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 게 가장 오래전이 언제냐? 1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억 년 전부터 무화과 나무는 계속 저렇게 꽃을 안에 품은 채로 이 지구 위에 무화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성경에 무화과 나무도 나오지만 무화과가 아닌데 무화과 같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무화과 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영어로는 fig tree 이렇게 불러요. 이게 영어로 fig tree,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는 완전 다릅니다. sycamore tree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sycamore tree에 올라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말로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전에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 그랬습니까? 뽕나무라 해서, 무슨 뽕나무가 뭐지? 그냥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 뽕나무에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개오 노래도 있어서 뽕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무인데, 자, 그럼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저게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알 게 뭡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관광지로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바로 저기가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떻게 생겼나?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서 보여준 우리가 봤던 무화과 나무 열매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맛도 없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 먹을 거 없으면 뭐 먹기는 하겠지만 굳이 이거 먹고 싶어서 막 안달인 어떤 그런 맛있는 그런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어떤 그런 과일 중에 대표적인 과일이 아마 이 돌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에 딱 좋은 어떤 그런 과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보면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자,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앞서 화면에서 노란 글씨로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삶이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그렇게 맛없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왜 돌무화과 나무에 있지 말아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속히 빨리 내려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내려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셨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이 이전에는 제대로 된 열매, 맛있는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다가 이후로 정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픽트리가 돼서 이젠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까 우리가 열매를 봤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햇볕에 이렇게 딱 비추인 나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멋지고 잎사귀가 좀 커요. 생각보다 이런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들 보통 가시와 같은 이렇게 잎사귀가 조밀조밀하고 작은데, 무화과 나무는 비교적 잎사귀가 굉장히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올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니 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제일 먼저 사용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런 용도로서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성경에 거의 모든 성경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유의미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였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생명이 몇 년 연장됐었죠? 15년 연장돼서 살았던, 바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네가 15년 더 살 것이다 말씀하면서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이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지고 반죽을 그 상처에다 발라라 이렇게 요청했던,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때도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는 여하튼 성경에서 아주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풍요를 상징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나안의 풍요를 맛봤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민수기 1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렇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서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를 따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바로 그래서 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가 즉 에스골 골짜기에, 가나안을 상징하는 즉 에스골 골짜기에 엄청나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이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구나라는 것을, 풍요를 가져다 주는 곳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 안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그런 나무로 유명하기 때문에 풍요, 그리고 평화, 이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더없이 정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풍경 속에서 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더 바랄 게 없겠다 할 때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보면, 아가서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은 것과 같다라는 이런 말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인의 사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Song of Songs라서 이것이야말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아가서를 읽을 땐 또 다른 의미로 읽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훗날 당신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때 우리와 함께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즉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 풍요와 이 평화와 이 멋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만남은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훗날 우리가 기다리고 간구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에 이미 나왔던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로서 아가서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아주 신비로운 이런 만남, 나를 어떻게 아시지?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있죠.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그렇겠죠. 어떻게 내 과거에 대해서 저분은 아실까? 깜짝 놀랬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많죠.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돌이켜보면 예수님 어떻게 나의 이런 부분까지 아시지? 이건 내가 숨겨놨던 것이고 나만 아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예수님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아시지? 참 놀랍다,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으시죠? 성경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됐다 그러십시오. 그렇지만 한번 만나러 가보겠소. 별로 기대감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성큼 이제 걸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하기로,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에서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고 정말 멋진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짧은 대화가, 아주 강렬한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인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우리 49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한 이 나다나엘, 앞서 삭개오는 어디에 거했었다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열매 맺긴 맺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열매를 맺었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실속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열매만 위에서 달려왔던 그런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비교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정말 놀랍게도 앞서 우리가 아가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그 푸르름을 경탄했던 아가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무한한 그 가능성을 나다나엘에 대해서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삭개와 같은 삶이었다면 당장 내려와서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아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의 말씀은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로 살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과수원을 돌보면 열매를 얻고 고용주를 존중하면 너도 존중받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런 언어처럼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잘 지키는 자,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죠? 이 나무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열심히 지키고 분주하게 지키는 사람, 정원사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안 주겠습니까? 아니죠. 일을 잘 하면 집에 갈 때 한 박스 먹고 싶은 만큼 이게 따가십시오. 요즘에 뭐 제주도에 귤 따는 뭐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한 박스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잘 지키면 주인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밭 주인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청종하면 반드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영예를 당신도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지킨다, 나무를 가꾸는 건 뭘 잘해야 되는 겁니까? 나무를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가 잘 지킨다라는 것은 아마 이 정원사의 헌신이 필요하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꽃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원사들은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죠? 땀 흘리지 않는 정원사, 우리는 그런 정원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 공방, 이제 감리교 설교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지난 6월에 세미나도 하고 리트리트 하기 위해서 전라도에 있는 여수에 이제 다녀왔죠. 그때 이제 거기에 우리 정원사로, 정말 정원사로 일하고 멋진 번역을 하시는 우리 김순현 목사님 만나 뵙고 왔죠. 그래서 비밀의 정원 다녀왔는데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정원사시죠. 정원사로서 사시고 갔더니 꽃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꽃 하나 이렇게 살짝 어루만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한 4번인가요? 한 5번 정도 방문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형님 목사님이시라서 이번에도 가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 그런데 이 정원사로서 사는 목사님의 삶은 어때요? 꽃은 예쁘고 벌과 나비가 막 찾아오죠.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하루 온종일 계속 가꿔주는 거예요. 땀이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땀 나고 그러면 살갗이 피부가 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리조나에 있을 때 저도 정원 일을 했기 때문에 물 주고 가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이게 이러다가 내가 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햇볕 아래 이렇게 잘 가꿔줘야 될 때도 있고 시간에 맞춰서 물을 또 잘 줘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 꽃과 나무를 가꾼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꾼다라는 것은 정원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나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꽃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원사로서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지구 위에 존재한 것이 여러분 몇 년 됐다 그랬습니까? 1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이제 예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비로웠는데 1억 년 전부터 겉에 드러난 꽃이 없이 꽃을 이렇게 열매가 품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1억 년 전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이 무화과 나무의 실제적인 정원사라고 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존재, 혹시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하여 무화과 존벌이라는 말벌과에 속한 아주 작은 벌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존벌이라는 이 벌이 오래전부터 무화과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1등 공신이었고, 이 벌레가 없었으면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무화과 열매를 보면, 저는 그 영상을 이제 봤는데요, 무화과 열매를 보면 이렇게 살짝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있고 이 무화과 존벌이 그리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고 그 열매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는데 이 구멍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달고 이 벌이 갔는데 이 온전한 몸으로 이 구멍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다 뜯겨요. 그리고 앞에 이 더듬이나 이런 것도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무화과 열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착상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꽃이 피도록 이 벌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활동을 하고 벌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이 벌이 죽기 전에 또 무화과 나무 안에서 이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새끼가 나오면은 그리로 자라서 골로 밖으로 또 나가라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딱 이틀 3일 사는 그 존재가 무화과 존벌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용 씨가 이런 글을 씁니다. 무화과 존벌은 무화과 나무 꽃주머니 끝부분에 미세한 구멍을 찾아 안으로 흡입한다. 워낙 좁다란 구멍을 파고들다 보니 무화과 존벌은 날개가 찢겨나가고 몸통의 상당 부분은 터져버리고 만다. 하지만 무화과 존벌은 1억 년 동안 이어온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꽃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내 다 헤어진 몸뚱이로 꽃주머니 안에 들어선 무화과 존벌은 꽃송이들을 헤집으며 꽃가루 바지를 이뤄준다. 약속은 수행했지만 그 사이에 기진맥진한 무화과 존벌은 제 몸 안에 품었던 알을 꽃주머니 안에 내려놓고 짧았던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나무 칼럼니스트가 이 무화과 나무의 신비를 이 무화과 존벌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존벌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이 벌레의 존재가 무화과, 꽃을 품은 열매,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난 1억 년 동안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요 무화과 나무의 지킴이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 무화과 존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희생이 없이 무화과 나무가 있을 수 없었구나 하면서 차마 경외감까지도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대표적인 본문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시다가 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가서 보셨으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성경 말씀이고 이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잎사귀밖에 없는 잎만 무성한 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뭘 상징하죠? 바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예루살렘 터전을 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곧이어서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우셨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그 신비가 다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무화과 존볼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학적으로 보자면 이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꽃이 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열매가 없었던 거니까.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무화과 존볼이 찾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무화과 존볼이 없었던 나무는 그냥 잎만 무성하다가 그냥 사라진 그런 존재겠지요. 바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잎만 무성한 나무.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에는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이지 당시 예루살렘 유대교 종교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희생, 헌신, 겉으로 외양은 다 갖췄습니다. 희생도 하고 제사, 너무나도 화려하게 퍼포먼스, 너무나도 요란하게 잘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멋지게 퍼포먼스, 제사 퍼포먼스를 잘합니다. 신나게 하죠. 그리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퍼포먼스 잘하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종교,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가 분명해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이 모입니까? 끄덕끄덕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제일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런 종교 퍼포먼스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종교 당시 특징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통곡했던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잎만 무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 하나 볼 수 없구나 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화과 존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과 희생, 그런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구나. 주님이 그래서 통곡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 존볼이라고 하는 이 벌레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구나, 너희로부터 풍성한 무화과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구나 탄식하는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아니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한번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드릴 정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정말 무화과 나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왔는가? 아니면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래서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그 열매를 보고자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어왔는가 생각해 볼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저절로 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잠언서 27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날,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까 하다가 오늘 목요일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지키라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다른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주님, 과연 나는 주님께 드릴 풍성한 무화과 열매,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방금 마가복음에 나왔던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잎만 무성한 이런 그럴싸한 그런 무화과나무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닌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화과 존볼 한 마리를 찾고 계신데 어디 찾을 데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때 주님, 무화과 존볼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희생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강 찬양, 원래는 다른 곡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112장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으로 바꾸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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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높임. 우리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